나는 울산에 거주하는데 여기서 남쪽에서 가장 먼 북쪽 끝에서 내인데 찾아오지는 못하고 전화로 문의한 사주예요. 자, 그게 뭐냐 이러면 내가 사주 속에 신명을 잘 하니까 이 남자의 꿈에 가히 눌림이나 또는 감이라든지 이렇게 느낌이 온대요. 뭔가가 있다는 느낌. 그 직장인인데 가히가 눌리고 꿈에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집에 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평소에는 없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상당히 괴롭다고 어떤 현상인지 신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봅시다. 사주를 보면 자유파하고 자유파한다. 이것도 역시 음신으로 사주를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음신이라는 건 숨어서 작용하는 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숨어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사주 팔자에 나타나지 않는 글자. 팔자에 나타나지 않는 글자가 352자가 있어요. 조건에 맞게끔 활용합니다. 어떤 조건일 때는 쓰고 어떤 조건은 못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거를 쓰는데 이 사람은 자유파, 신자 합수, 진유 합금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유파를 하는데 왜 자유파 하느냐고 보면은 여기에 축토라는 글자를 잡아요. 뭐 좌축합도 사유축합금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실 사주만 알면은 사주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뭐 때문에 힘드는지는 사주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이렇게 음신으로 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산 일이 있으면 땅 속에 금광이 있어요. 그럼 이거 파고 들어가야지 금맥을 찾아가는 거죠. 금맥을 찾듯이 사주도 이 음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사주의 맥을 찾는데 이 맥이 바로 돈이죠. 금맥을 찾으면 그게 바로 재물이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당님아 사주 배워라. 사주를 알면은 신에서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제자가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신이 가르쳐 주고 싶어도 제자가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주 속에 비밀이 있는데 신에서는 알고 있는데 짚어주려 해도 제자가 사주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론 영검한 제자들은 좋은 신을 만나갖고 좋은 신이라는 게 누구냐? 몸주랑 주장이랑 설파이랑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제자한테 자기들의 법을 펼치고 싶고 그로 인해서 제자가 잘 분리갖고 재물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못한 무당들이 대한민국에는 80%가 돼요. 한 20% 중에 상위 한 2% 정도는 정말 잘 삽니다. 나머지 28% 정도는 그냥 잘 삽니다. 그 밑에 80%가 힘드는데 그 80% 속에 20%는 고만고만하게 살고 밑에 나머지는 정말 죽을 똥 말똥 투자 쓰리자 신은 받아놓고 정리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죠. 사주 속을 보면은 그런 분들은 사주를 조금 알면은 신과 제자가 합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는 사주를 배우고 신은 사주를 보고 훈수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훈수 뜨면은 그 속에 있는 이 맥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자축합토하고 사유축합금해서 이게 노중도 있고 이 사람은 이게 관이죠. 노중이 관이라 했으니까 굴러다니는 동태가 달린 자동차나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업이라든가 굴러다니는 걸 만지거나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 와서 꿈이 가위가 눌리고 꿈이 요상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가 음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다가 축을 딱 주고 당신의 편인이잖아요. 편인. 아, 축진파했네. 집에 할머니 산소 깼나요? 이장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년 전에 파묘했대요. 2년 전에. 봐보세요. 2년 전에 파묘를 하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묘하니까 시신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신은 옮겨갔지만은 그 영가에 혼은 그 있는 거예요. 혼을 안 데리고 가고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가 입장에서 보면은 집은 박살나고 철거해버리고 갈 데는 없고 무정하니까 후손 보고 걔는 무새끼, 소는 무새끼, 때려 죽일 놈 무새끼 이렇게 하면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다리죠. 집을 지어줄란가 말란가 기다리다가 있어보니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보복에 들어갑니다. 보복이 들어올 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래 꿈에 또는 느낌으로 또는 행위로 한데 사고수로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는데 그걸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조상인데 조모님이랬어요. 조모님 산소를 파했구나. 예, 2년 전에 파했는데 자기들은 파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실제로 축토에 이 조모님의 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내가 산소를 파묘했으면은 조상이 내가 왜 파묘당하고 내가 이사를 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파묘한 사람이 나는 파묘시 끝났다고 이해해보면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 보고 그래서요 무당을 찾아가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천도제를 의뢰해라. 그러면은 괜찮다. 네, 그랬어요. 자기 집 옆에 엄마가 다니는 절이 있대요. 그러면 그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좀 넉넉하게 돈을 드리고 천도 할머니를 위한 천도제를 한번 지내봐라. 그러면은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게 비견이에요. 비견이니까 형제죠. 형제인데 요 자리가 모친 자리예요. 모친이 자유파 형제까지도 파했다. 그럼 뭡니까? 낙태 이러죠. 내 형제가 낙태에 당했으니 그도 따라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그것까지 해드리면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파묘된 것은 이 신유가 하고 낙태에 관한 것은 엄마가 무당인데 청하든 절에 가서 청하든 의뢰를 해가지고 그 한을 풀어드리면은 당신은 살아가는데 괜찮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할 경우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에 이 사주가 처가 여기 을목이 이렇게 있어요. 진중에 을목이 천대 이 처가 조건이라 했어요. 조건. 그럼 처가 조건이 안 맞으면 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간다는 것은 이 축토의 신에서 축신파를 두드리면은 이거는 이 많은 이 금들이 다 이 여자를 탐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가정 파괴가 되죠. 이게 바로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해버립니다. 하다가 되면 가정 파괴까지 시켜버리겠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 놓고 잘 가려 그러면은 엄마는 내 형제를 수자령을 천도하고 나는 파묘한 할머니를 잘 천도해 드리면은 편안할 것이다 라고 상담해 드렸어요.